오늘 전세대 연합예배를 모인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18세기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는다면 이 두 분을 꼽을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들은 아버지께서 성공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분들도 성공의 목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가 너무 부조리하고 너무 타락해 있고, 그래서 뭔가 좀 개혁 운동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들이 시작한 운동이 감리교 운동입니다. 미국 가면 장로교보다 감리교가 훨씬 더 교세가 크고 여기 부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감리교, 이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 장로교는 깔뱅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감리교는 이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히 찰스 웨슬리, 우리 성경의 찬송가의 많은 찬송곡들이 이분의 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그 동기는 어머니에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이 자녀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 20가지, 아들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그 원칙이 20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방법을 가르친다. 말할 줄 알면 뭐부터 가르친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잘 때 깰 때 계속 외우게 한다. 말을 잘하고 잘 걷게 되기 전에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성수하게 했고요, 가정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게 했고,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때를 쓰면서 요구하면 주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 예의를 갖춰서 할 때 그때 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 저주하는 것, 욕설하는 것, 무례히 행하는 것 못하게 했고요, 날마다 학교 공부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잘 가르쳤고요, 글을 잘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일 시키지 않고 글 읽는 것에 대해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이분이, 이 수잔나 웨슬리 이분이 아이를 몇 명을 낳았냐면 19명을 낳았어요. 우리 노희석 집사님 5명 낳았는데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때는 또 많이 낳았을 때니까 화면 내려도 되겠습니다. 19명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때이기 때문에 2살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 9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을 키웠고, 10명을 잘 키워서 세계적으로 큰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잔나를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또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어떻게 내가 성장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부모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던 박상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키는 데 있어서 어디다 맡기냐면 교회에다 맡깁니다. 교회는 주일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집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 신앙교육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45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대의 주의 행사를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대대의 자자손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자손손 선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뭐냐면요,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한 주간 진행되는데 그동안에 뭘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느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고,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났단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초막절을 지켰어요. 어디에서 살든, 아무리 호화로운 궁궐에 살든 초가 삼간에 살든 밖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계속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이렇게 이슬을 맞고 비를 맞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가르치는 거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초막을 치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단다.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 신앙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만이 아니라 찬양만이 아니라 함께 늘 예배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잘 물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애제자입니다. 사랑스러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내가 너의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너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너의 할머니에게서 왔다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지쳐 있어요. 탈진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했던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희 어머니와 너희 할머니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어. 그 엄마가 기억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지, 내가 말씀 가운데 서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면 좋겠어요. 이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잘 계대되고 계승되고 이어지는 그런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고 제가 정말 저의 롤 모델로 삼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나이마가 늙어지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십이 없어요. 영적 리더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길로 갔어요. 타락한 길로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누구를 매수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랬어요.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이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불평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왔어요. 나이 많아 이렇게 누워있는 그 사무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을 내가 존경합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 도저히 우리는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뀐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요. 이스라엘에 좋은 왕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믿음의 훌륭한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런 좋은 왕들이 있는데요, 당대에는 정말 선정을 베풀었어요. 좋은 정치를 했어요. 나라가 정말 왕성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때 이것이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못했어요.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 므낫세 때 이스라엘을 우상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옛날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의 한 교회 안수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딸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의 퀸이 뭐예요? 퀸, 제일 이쁜 사람 뽑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꼽듯이. 그래서 이 동아대학교 내에서 가장 이쁜 딸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안 믿는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고 끝까지 뜯어 말리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아들 이기 딸 이긴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딸을 결혼을 허락은 했지만 도저히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직 정직시켜주세요.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일도 맡고 있는데 이거 저 이렇게 중단하게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책벌 하도록 했어요. 책벌, 징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분의 원을 따라서 안수집사직을 휴무하게 했고 그가 맡고 있는 사역들을 중지를 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그를 보면서 존경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좋은 가정들을 세워가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기쁠 거예요.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게 살지라도 이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할 때 모든 부모들은 기뻐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흐뭇해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그를 쳐다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이 안수집사님 마음 같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저 자식이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했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어요.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고 제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의 어떤 신앙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지독히 가난했던 한 가정에서 소년이 자랐고, 이 소년이 가난을 탓하지 않고 부모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영상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이 위험하니까요, 아이를 좀 데리고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자꾸 불안해지니까. 예, 좀 안고 올라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제임스 가필드 얘기를 봤는데요, 그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링컨입니다. 링컨의 전기를 기록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빈곤과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그랬어요. 가난 자체가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좋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교육들에 대해서 내가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성경을 읽자고 하면 읽자는 대로, 같이 예배하자고 하면 하자는 대로 잘 하면서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잘 이어갈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건강한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자. 두 번째는 앞에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해갈 길을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범이에요. 모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일이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우리 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과연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다음 때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이어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신앙이 잘 유산으로 물려지고 자녀들이 이 신앙을 잘 물려받으면서 자자손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겠다. 천대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잘 물려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부모 되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 다 이 자리에 나와 아이들의 부모만이 아니라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분 다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네, 우리 한번 서약해 보겠습니다. 서약. 자, 손을 들어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합니다. 둘 하면 따라서 합니다. 자,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부모로서의 서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제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없는 분들은 그저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문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의 기도,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 네, 우리 기도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아니면 스스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기도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서 주님 큰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저들의 걸음걸음을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마다, 저희들이 걷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달려가는 축복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에서도 폭풍 앞에서도 저희들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불려받고 말씀 따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저희들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자자손손 아름답게 계대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며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로서 저희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서약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늘 기억에 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한번 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내가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 한번 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다 한 분들은 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다 일어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자녀들의 서약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서약,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내용을 합니다. 자녀들의 서약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내려주시고 부모를 위한 자녀의 기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부모님들 손잡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안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땅 가운데 나올 때에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내 존재의 근거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 안에 성장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 장모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그 선하심과 부모님의 그 성품과 부모님의 이 신앙과 부모님의 헌신과 섬김에 대하여 늘 배워가며 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대를 살아왔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이 기도가 아름답게 저희들을 통하여 응답되도록 저희 가운데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평강 가운데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어서서 주님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 신앙을 잘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서약하였습니다. 이 서약이 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섬김과 헌신과 그 사랑에 대하여 늘 기억하며 믿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가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앉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한번 허깅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허깅 하겠습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